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희년.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아니했지만 인도 뉴델리에 가면 인도 이 간디의 추모 공원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기념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기록해 놓았다 그래요. 그 첫째가 원칙 없는 정치가 이루어질 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라고 했다고 합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닌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신성한 노동의 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동 없는 부는 바로 사회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의 쾌락은 사회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격 없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국민은 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익만에 눈이 어두워서 상도를 잃어버린 채 상도 없는 업을 이루어 간다면 이게 사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인간성 없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치가 존중받는 과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종교가 있을 때 사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행복을 부여하는 종교가 되어져야 이 종교의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국가관이 분명해야 돼요. 역사관이 있어야 하고 민족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민족과 미래를 염려하며 자기 희생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을 겁내지 아니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종교인이 있을 때 사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네 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첫째,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진실해야 하고 마음에 품는 양심도 행동도 진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평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하든 우리가 요약하든 공평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의와 우정을 더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선의가 가미돼야 돼요. 정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언어, 유익을 안겨주는 생각,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눈빛, 나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말하는 언어나 행위나 삶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 지도자에게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말인가? 행실인가? 삶인가? 네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 언어, 마음가짐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이웃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줄 수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우리는 이웃들에게 악을 끼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10장 31절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23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오늘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이 더 가까이 내게 와 닿습니다. 그래 이해가 쉬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라고 했습니다. 땅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됨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장로교 교리문답 제1문에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껏 먹는 것이 다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28절을 보실까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어떡하지 마라? 먹지 말라. 29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왜 이 땅의 사회 부조리,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까? 태양빛은 밝게 비춰오는데 세상은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더 가혹들이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오늘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본문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거나 다른 그리스도인을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간다면 그 자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다고 23절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울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정치인들 보세요. 개개인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정당들은 자기 뭐예요? 당리 당략에 위하여 당이 세워지고 그를 위해서라면 양심도 선한 마음도 다 초계처럼 버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사회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는 이렇게 살아 내 추구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은 공동체의 유익, 교회 유익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충고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지어주는 최고의 절대적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교회나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포로스 코프이 기네스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 걸림돌에 의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잖아요.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린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상식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자신의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모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감동이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삶.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학소고대 하는 거예요. 그래 요한은 마지막 가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는 발가벗겨진 것처럼 백일하에 나의 모든 행실, 생각, 감정까지도 속속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불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을 어떻게 합니까? 감동 슬로건을 걸고 고객 감동을 외치며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 고객 감동의 3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그 1단계는 고객 서비스입니다. 고객 서비스.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고객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만족이에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해야 돼요.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이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와 모든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 감동입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이 와야 돼요. 고객이 감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서비스에 깜짝 놀라게 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동을 넘어서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이 꽃을 찾습니까? 꽃 있는 곳에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이 한 송이의 꽃향기가 주는 은은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꽃향기의 돛이 되어 우리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그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름 꽃에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꽃이 다 동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꽃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어요. 오늘 참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다 가서 만져봅니다. 근데 이미테이션이에요. 두 번째는 진품이 있어요. 진짜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겁니다. 꽃은 아름다움과 생명과 향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향기에 흠뻑 젖도록 취하고 싶은 거예요. 곁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꽃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안습니다. 안고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정을 지는 거예요. 이 향기. 그래서 그 향기를 화학으로 만드는 게, 오리지널 진액으로 만드는 게 향수예요. 마음껏 맡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장미향이 좋은 사람은 장미향이 있는 향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향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예요. 우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나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날려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향기에 끌려 몰려오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33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성도가 되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선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이런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헌법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헌법을 짓밟아 버리고 헌법을 완전 개무시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땀과 눈물의 희생이 집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해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성이 참되게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양심과 상식 가운데 준법의 틀에서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존중되고 개인의 가치관과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세계관을 이루어 진실한 생명의 신앙으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 평택순복음교회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초점을 맞춰야,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과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며 이뤄갈 수 있도록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2026년이 바로 우리 교회는 희년입니다. 희년이에요. 희년의 뜻을 보면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즐거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나의 종으로 있다가 종들이 다 어떡합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재산적 손실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노조들이 데모를 합니다. 왜요? 이제 하도 노조가 데모를 하고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니까요. 여기 노사 간에 불법을 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상법, 상법, 노란봉투법. 회사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다 노동자들을 위한 건데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안을 세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노조가 있어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다. 능률은 올리지 못하고 대문에서 자기 이권만 찾고 있는 저들을 대안해서 만드는 게 인공으로 만드는 로봇이에요. 로봇.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대에서 만들어서 최고의 이 로봇을 만들어 그들을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그 로봇 하나가 소요되는 액수는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 한 사람 인건비 1억씩 주고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이 로봇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면 1,500만 원밖에 지불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노조에서 반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공공의 유익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은 종들을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라 내게 자신에게는 이익이 있어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해서 이제 평택 순복음교회가 평택 시내에 왜 존재하는가, 민족 앞에 왜 존재하는가, 역사 앞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좀 폭넓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야를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넓힐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2026년 희년의 시대를 우리가 리더하며 비전을 이루어가려면 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모든 이웃에게 감동을 주며 사는 희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하세요. 천적이 들썩들썩하도록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헌금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고목사님이 그래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한 구자에 5,000원씩 했습니다. 잘했다. 아이들도 선교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5,000원, 한 구자가 5,000원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가치를 잘 모르고 아이고 이까짓 것, 근데 꼭 한 구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구자도 할 수 있고 20구자도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각 목적별로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균형이 잘 안 돼요. 들어온 데는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데는 적게 들어오고, 그러나 선교위원회에서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 구자만 작정하면은 다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골고루 우리가 주고 싶어 그들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잘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자 5,000원이지만 어린아이도 다 참여하는 이런 교회가 되죠. 10구자도 할 수 있고 20구자도 할 수 있고, 월 우린 100구자씩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더 큰 영광의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기쁨과 감격 속에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감동을 주는 희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희년은 참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를 누리긴 우리가 아니라 나는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과 헌신도 불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늘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